명절 다음인데 많이 오셨어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회주 스님의 시봉이고요. 주지 스님의 사제입니다. 본명은 대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은사 스님이 여기 오셨을 때, 이 절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일신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은사 스님이 주지 소임을 놓으시고 법진 사형께서 주지를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도량을 정비하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다시 절이 다 바뀌었어요. 그 옛말에 일신우일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죠.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다. 저희 은사 스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시오일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 시오일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운문스님이 옛날에 보름마다 한 번씩 법문을 했어요. 큰 법문이죠. 보름날 법문을 할 때 그러는 거야. 보름 전 일은 묻지 않겠거니와 보름 후의 일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어땠냐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보름으로 썼을 뿐이잖아요. 앞으로 말이야. 앞으로 한참 죽을 날쯤 돼서 어떻겠냐 이거야.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죠.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한 말이 일일 시오일이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으면 오늘이 좋으니까 또 내일은 또 오늘이잖아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이런 옛날에 선사스님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좋으면 우리가 평생 좋은 거죠. 죽는 날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도량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일신하고 보니까 제가 은사 스님한테 추석에 인사 와서 스님 이렇게 도량이 스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고. 저희 스님이 그 도량 가꾸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사 스님을 처음 뵌 건 대전에 중림정사 이렇게 짓기 전에 금성 백조 아파트 상가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처음 뵀었는데 중림정사를 처음 짓는 걸 가서 단청도 안 했을 때 보고는 야 이렇게 불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구나 했어요. 근데 대전에 보통 절들보다는 굉장히 절을 정말 장엄스럽게 지은 거였어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요. 목재도 좋은 거 썼고 다 좋은 걸 쓰셔갖고 창호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일신우일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최고, 내일도 최고. 그러려면은 자꾸 자신을 복돋워야 되는 거죠. 선가의 말에 향상일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상일로. 항시 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항시 위를 향해서. 저는 선방을 다니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불서를 보다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어느 정점이 있는가 싶은 생각을 좀 해요. 어느 정점이 과연 있는 것인가. 혹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그 정진하는 자세, 그 마음가짐, 그 언행이 혹은 깨달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날이 좋은 날이고 또 우리가 가는 마지막 날이 좋겠죠. 과연 더 이상 좋은 날이 있을까? 설사 있다 한들 그것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개인적으로요. 부처님 교설에 있다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자님들 뵐 때마다 또 무거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사실은 요즘 이제 선거 이렇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저는 인사하러 왔는데 잡아놔가지고 오늘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주지 스님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좀 더 나은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게 인연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심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좋은 걸 누가 나한테 주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말로 그래요. 선물로 들어오는 차 중에 좋은 차는 없다. 물론 아주 친한 분이 정말 나도 차를 좋아하고 그분도 차를 좋아해서 그분이 특별히 주는 경우 빼고는 보통 사람들이 갖다 주는 선물의 차는 먹을 만한 건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그 차만 그렇겠어요. 그냥 어느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는 선물 중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가운데 보배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대문 밖에서 들어오는 보배는 다 내 집 안에 있다는 거죠. 더 축소하면 다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만 보배란 뜻인 거예요. 나를 벗어난 것은 보배로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자기 부인 보고 여보라고 하잖아요. 여보. 물론 여보는 이제 여보세요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러잖아요. 내 보배. 너는 보배. 여자가 너 여자란 뜻이 돼요. 한문으로 쓰면 너 여자. 그럼 보배는 보배 보자. 그래서 당신은 내 보배야 이렇게 갖고 여보라고 한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죠. 나 빼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내 옆에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참 꼴 보기 싫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원수 같아도 그 원수가 내 친구라는 것, 그거를 항시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신심을 가져라 하는데 뭐 믿는 마음이 이제 뭐 부처님 믿는 마음이겠죠. 근데 뭐 믿는 마음 그렇게 하면은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마음은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 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그래요. 뭐 남한테 다 주면 나는 뭐 갖고 삽니까? 그럴 때까지 줘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줘봤냐 네가. 꼭 줘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줄 마음 없는 사람이 남한테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애당초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참 멋진 말이잖아요. 줘봤냐고. 다 줘보고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서. 그래서 대승의 마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걸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남에게 주고서 쓰는 거예요. 물론 다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다 주려고 해도 다 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생존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다 주지 않아요. 내가 다 준다고 생각한 그 순간도 내 거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줘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게 대승의 마음이에요. 내가 싫은 거 그걸 남에게 줄 게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 남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남에게 주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법보시라겠죠. 법보시. 옛날에 그 중국에 이제 유명한 방거사가 있었습니다. 방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매우 부유했어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근데 뭐 그 불법에 대한 신심이 상당했죠. 그래서 보살님 아들 자제분들이 이제 다 멋지게 열반을 한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데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불법에 대해서 큰 마음을 내셔서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수행처에서 이제 수행 공간을 만들어 살겠다고 맘먹고 집안의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중국의 큰 호수인 동정호에 가서 돈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소중한 돈을 왜 버리냐. 근데 그 방거사는 그래요. 이건 나한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마음을 가졌는데 이걸 왜 남한테 주냐는 거예요.
좋은데 내가 버리겠냐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줄 때는 좋은 걸 줘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큰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은 안 흔들리는 거죠. 안 흔들리는 거. 아미타에 보면 아비발치란 말이 나와요. 아비발치가 불태전입니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계위를 치면 7번째쯤이 다 불태전이에요. 근데 이제 육바라밀이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약간 내 중심적인 거로 보는 거고요. 7번째가 방편 원력지 이렇게 되죠. 방편 원력지 이렇게 해서 10바라밀이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불태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내가 나름대로는 깨달은 바가 있어져야 그때부터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도 있고, 물론 처음이 보시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주는 거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남에게 진정으로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여여부동하다 이런 걸 하죠. 항상 그러하여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심, 그런 게 깊은 마음이에요. 신심에 대해서요. 처음에 이제 은사 선생님이 도량이 오셨을 때 그랬어요. 나는 성곽사가 싫다. 왜요? 그러니까 야, 부처님이 나같이 너무 크다. 뭐 스님을 닮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큰 게 싫다. 그러셨어요. 농담 같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송광사 와서 이렇게 대웅전 3좀 불을 이렇게 뵐 때 저희 은사 선생님과 좀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저희 은사 선생님 같구나. 좀 큼직하고 또 믿음직스럽고 말이에요. 넉넉해 보이고 말이에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은사 선생님이 금산사에서 한갑을 맞고 조금 있다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지도 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갑을 맞이하실 때 저희한테 바루를 하나씩 깎아갖고 쭉 나눠줬어요. 그러시면서 스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에 한갑을 맞이한 사람도 나밖에 없다. 내가 70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남들 같으면 무슨 한갑잔치를 하겠냐마는 내가 볼 때 칠순잔치를 할 일이 없으니까 참 누구도 한갑잔치를 안 하는데 금산사에서 크게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여기 그때 가셨던 분도 계시죠? 네,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70 전에 돌아가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사가 스님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데 사신다면 몰라도 스님이 이렇게 병원이 가까운 데 사시면서 70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은 교통사고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지금 뭐 팔순이 내일 모르세요? 저는 저희 스님이 이 도량에 오신 게 참 인연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금산사 사실 때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저는요. 그때 60 간 넘으신 거죠. 60 넘기시자마자 오신 거니까. 그래서 도량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장전도 매우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지장보살님 계시고 시황이 큼직하게 이렇게 완성적으로 있는 절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에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승려는 중들은 그냥 손님이고 신도님들이 주인이다. 스님들은 왔다 가요. 물론 신도님들도 왔다 가시고 연세도 드시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야 인연법이 그런 건데 그래도 더 오래 계신 분들이 신도님들이에요. 저희 스님 오시기 전부터 여기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가 다 떠나도 여기 다니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깊은 마음을 뿌리 깊게 콱 내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좀 또 고맙겠다. 제 바람이죠. 그리고 또 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비심입니다. 사랑 말이에요. 사랑. 근데 모든 행위가 좀 사랑스러운 데서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세상의 자연은 말이에요. 일체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체를 가리지 않아요. 물론 용서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한 거죠.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일본에 쓰나미 밀려오는 거 봤죠? 네. 건물이 그냥 뜨고 차들이 그 쓰나미 피해서 도망가는 차들이 막 도망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차가 그대로 다 뜨죠. 마치 옛날에 종이 성냥갑 같이 뜨더라고요.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물이 이 사람은 평생을 잘 살았어. 죽이기엔 아까워. 이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안 돼.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남녀소 선이 낙인을 예쁘고 추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버릴 수는 없지만 인간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간만이 해요. 짐승도 물론 비슷한 걸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간만이 사랑을 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그의 슬픔을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우리 불심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여의고서 바른 법이 어떤 일을 논한다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남을 좀 이렇게 복돋는 마음,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이 근간이 돼서 우리 신심도 더 늘리고 키우고 깊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신심의 깊이와 여러분 기도 원력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을 얻어가는 것, 그것은 역시 여러분 몫입니다. 누구도 그걸 줄 수는 없어요. 냉정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지스님이 이렇게 큰 불사, 대작 불사를 이뤄가시는 데는 물론 저희 어른 스님의 원력, 또 주지 스님의 대단히 그 강인한 추진력,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재화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보태주고 더해주고 마음 써준 그것에 의해서 이런 도량이 이렇게 가꿔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사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도량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한 몇 년 이내에 정말 전라북도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그런 도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좀 다소 불사를 해나가면 우리 신도님들이 좀 벅찬 면도 있고 신경도 쓰이죠. 내가 돈 안 내도. 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네, 그 수분수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분수력. 어차피 세상은 내 힘과 내 분수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다 훌륭하신 겁니다. 남이 이만큼 낼 때 나는 내 힘에 이만큼 내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신도님들 간에 이건 이제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좀 마음을 서로 넉넉하게 가져서 불법이라는 게 뭐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데, 그리고 서로 인연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인연지어져 있다는 것은 그와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 간에 서로 좀 더 화목하게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게 오랜만에 온 제 바람입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해드리지도 못하고 무슨 동참을 크게 못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잔소리라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멀리서 바라보면 항상 그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한 말을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주지스님이 오늘 법문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를 모셔야 되죠? 네, 고맙습니다.